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무엘이 어렸을 적 자라가던 그 시기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이상이라는 것이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보이시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자라는, 사무엘이 아이였던 이 시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전달되던 말씀과 이상이라는 방식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좀 침묵하고 계셨던 그런 시대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매우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엄격하게 제사법을 지키고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업무를 맡았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고발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남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물에 삶습니다. 근데 물에 삶고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저팔계가 들고 다니는 큰 포크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삼지창 같은 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확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휘휘 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기가 걸려 나오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해서 떼어놓은 부위들이 있고 어딜 먹으라고 다 말씀해 두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기름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이들이 취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고기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저희 먹어봐서 알잖아요. 삶은 고기와 이 구운 고기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맨날 삶은 고기만 이렇게 삼지창으로 가져오는 것도 이제 지겨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름을 태워서 보내기 전에 기름까지 이제 붙은 이제 마블링 잘 된 고기 이런 거 가져다가 이렇게 먹게 하려고 막 이럽니다. 아주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알아서, 제사법을 잘 알아서 아니다, 이거 태우고 나서 가져가라 라고 하면 안 돼, 내가 그럼 뺏어갈 거야,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시킬 정도로 제사장이라는 존재들이 오히려 제사를 망치고 있는 모양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이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제물의 기름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주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인데 이 말씀 모를까요?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그 부위를 그냥 서슴없이 가져다가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아까 말씀에 우리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했기 때문에 이들의 모양이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 경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감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팔아넘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넘길 수 있는 종교 그냥 장사꾼에 불과했던 모습이 바로 이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는 엄중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 버립니다. 심지어 이들은 더 놀라운 일들도 저질러 버립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이미 제사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이제 드려야 되고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돕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성결함이나 거룩함은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 좀 좋지 않은 비유긴 합니다만은 이 장사꾼 목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 장사꾼 목사들은요 훨씬 거룩한 모습을 잘 가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장사가 되려면은요 이 뭔가 이렇게 종교 의식 같아야 되거든요. 막 좀 깨끗한 양복 입고 막 하얀 양복 이렇게 딱 하얀 구두 신고 막 이러고 뒤에 막 이렇게 막 아우라 같은 거 확 나오고 막 이래야지 되죠. 이래야지 뭐가 좀 잘 되는 거잖아요. 뭔가 겉으로 보기에 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들들은 그런 마음조차 없어요. 이 아들들은 겉으로 갖는 거룩한 모습조차 없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제사를 돕기 위해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냥 막 이렇게 관계를 가져버리는, 저희로 치면 본당에서 막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래 한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였던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들들에게 얘기해요. 야, 너 소문이 안 좋은데? 야, 아들들아 일로 와봐. 소문이 안 좋아. 너네 그러면 안 돼. 너네 좀 그러지 마.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느 정도의 그 예의를 가지고 있냐 하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엄중한 경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데 아버지의 말이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정도의 뻔뻔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겼던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매우 어둡고 매우 힘들었던 시절이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이상이 드러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맞이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희망이 없다. 역시 사사기의 끝자락은 정말 암흑이야. 이거 지네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이제 말씀도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은 망할 거야. 혹은 하나님께서 좀 비상적인 조치를 취해서 얘네들이 말씀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상태니까 비상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좀 엄하게 이렇게 좀 임재하셔가지고 한 말씀 하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번개나 천둥 같은 거 딱 쳐가지고 홈니와 비느하스 이렇게 작살낸 다음에 야 너네 똑바로 안 해? 내가 그러라 그랬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다 모여. 자 율법을 다시 낭독해라. 이렇게 좀 무섭게
하나님께서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행해 주셔야 좀 회복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암울한 이 시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와중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구절만 희망적이에요. 그게 바로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등장시키면서 이 아이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어린 아이가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그 성막 안에서 이 사무엘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충실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의 저주를 좀 말씀하시는데, 그 와중에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 영적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 한 사람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한 사람,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 사람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 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찾아간 장면이 사무엘상 3장 4절, 6절, 8절에 세 번 등장합니다. 먼저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고 있는데 사무엘 부르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희귀한 시대잖아요.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부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엘리에게 달려가는 거죠. 그랬더니 야, 나 부른 적 없어? 그래서 다시 침소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 부르십니다. 3장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하나님 부르셨는데 여전히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엘리에게 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나 부른 적 없어. 그래서 다시 침소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3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엘리도 한때 하나님 말씀 들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를 부르셨고 말씀을 보이셨고 또 이상을 보이셨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제 말씀이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그 말씀에 응답하라고요.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대면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만한 시대예요. 야, 이런 애들한테 어떻게 말해? 뭐 이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한 사람을 찾으셔서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인식 못하는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가세요. 3번이나 찾아갑니다.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야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는데 못 알아들었으면은 엘리한테 달려갈 때 거기 아니야 일로 와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스럽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세요. 그렇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이지 않고 말씀을 고집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하시는 겁니까?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말씀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인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으로 점점 사무엘은 영적인 권위를 얻어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19절부터 4장 1절에 이르는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일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단은요 가장 북쪽 지역 경계입니다. 브엘세바는요 가장 남쪽 지역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가장 북쪽에서부터 가장 남쪽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 알았대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지도 않았어요. 누군가가 찾아와 가지고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사람들을 찾아가 유력자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아무래도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벌이질 않아요.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신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들이 그냥 보여질 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진 21절과 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나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실로라는 영적인 중요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는 그 온전한 시스템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생각 드시나요?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뭐 핸드폰 틱 누르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이 막 넘쳐납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말씀이 희귀하다는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좀 깊이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 듣고 있잖아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마음속에 만족해버립니다. 난 설교 듣고 있으니까. 나는 말씀 듣고 있으니까. 나는 뭐 괜찮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난 것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질 때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와 능력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죠.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후에 신약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강해. 그리고 너희는 흉악한 자를 이기었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 가운데는 그렇게 그 강력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세상을 역류하고 강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남으로 이 악함을 선함으로 이겨내는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 자의 삶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성례를 행하고 제사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안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그냥 우리도 그냥 교회 오니까 그냥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일 때,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전파될 때, 말씀이 희귀해진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도, 이 세상 가운데에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해 주시기를 좀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과 우리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러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도 우리 안에서 작동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때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함으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세상 가운데에도 관계들 통해서도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시대, 말씀이 능력이 없어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